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더욱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더욱이 지나온 코로나 때부터도 그렇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또 치이고 또는 나라는 자아 때문에 더더욱 온전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다윗이라고요, 어디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를 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다윗,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온 모든 소중한 것들을요 우리 몸에 담아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죠. 그 사랑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모두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죠? 영과 육이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영에 따라 움직이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반대로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요 지킬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요 23장을 보면 원래 블레셋 사람을 쫓기 전에 다윗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주니까 다시 다윗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다윗이 있다는 곳으로 나와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그 굴의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혼자서 다윗과 무리가 있는 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모진 고통과 수모, 그리고 내 목숨을 위협했던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온 거라 볼 수 있죠. 지금요, 이런 모든 상황이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다윗의 일행들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도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도 그렇고 나의 목숨을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다윗만큼은요, 다른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찌했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요,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굴을 나갈 때까지 그를 가만히 둡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마치 그를 해결하려고 하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도 지금 그쪽으로 끌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수년간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만든 그 원인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이 그에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윗은 이런 마음을 증명해 보인 적이 있었죠.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전쟁터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 떠느라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던 골리앗 앞에 유일하게 나선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마음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나서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때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순종은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마음 중 하나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순간 속에서 이 사울이 그냥 동굴을 나가도록 다윗은 내버려 뒀어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내도 되는 이 상황이었는데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다윗이요, 서로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에서 서 있었겠죠.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서 사울을 가만히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뒤에서 사울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솔직히 저 같았으면 이름을 불렀거나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요.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로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다윗이 사울 앞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개에 붙어있는 한 마리의 벼룩을 말을 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에 비하면 나는 죽은 개나 다름없고 거기 붙어있는 한 마리의 벼룩과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나의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내 앞에 있는 사울, 그리고 사울 앞에 있는 내가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뭘까요? 단순히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죠. 그렇게 겸손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다윗이라고 속이 안 타들어갔겠습니까? 다윗도 다윗 나름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차기 대표가 되는 거고, 차기 왕이 되는 거고, 차기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온유했어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세 번째는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요, 정결함, 깨끗함이에요.
11절과 13절 말씀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속을 살짝 비추면서 말하죠. 내가 사실 당신을 베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에게 뭐 이게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해요 하겠지만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죠. 사실 이 사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의 목을 얼마나 베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옷자락 벤 걸로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다윗의 마음에 찔렸대요. 그마저도 다윗은 악한 행동으로 마음에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내가 감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어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정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무뎌져 있으면요,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야, 에이 그 정도 거짓말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갈 때도 있죠. 하지만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작은 상처를 주거나 작은 옷자락 하나를 베어도 찔려 할 줄 아는 마음, 그 작은 악도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요, 간음도 했고 살인교사도 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지만요.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정결,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걸 말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혹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나에게 죄를 남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자격을 허락하셨잖아요. 나에게 더러움을 남기지 않는 것을 정결함이라고 하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요. 다윗도요, 자신의 도피 여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더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더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통해서 본문 사무엘상 24장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말에 사울은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사울이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무장도 풀었었고 호위도 없었고 없이 그렇게 굴에 혼자 들어갔는데 내가 죽이려 했던 다윗과 무리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윗이 나도 모르게 내 옷자락까지 베었어요. 나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를 베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지 사울이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그러면서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들어볼까요? 17절과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살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이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학대하는 것도 알고 다윗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도 알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것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요,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니 다 알고 있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25장을 지나서 26장을 가면요,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다 아는데도 돌아서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요,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무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짐해 보려 하는데, 순종하려고 해보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일지도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 사울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더욱더 정결하며 살아가려 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백성답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